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꿈이? 우리의 꿈이.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7살 때 그 꿈을 꾸고 13년의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 30세 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아닙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늦둥이 요셉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깊이 사랑했던 것은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보다 가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보다가도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성경을 보니까 다른 아들에게는 그런 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채색 옷이라고 그랬지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예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색동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 여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기쁨을 주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을 야곱은 더욱더 다른 아들보다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배다른 다른 형님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형님들의 미움이 요셉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유 없는 형님들의 그 욕설에 더욱더 요셉은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요셉의 행동을 아버지 야곱은 여사로이 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미워하는 형들의 미움을 고스란히 요셉에게 몰아치는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분 항상 소위 양비론이 있습니다. 순수 만족도 없고 순수 절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 성공도 없고 순수 실패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들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먹고 뒹굴고 자란 의복 형제들이었다면 그 위협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경배를 포하더이다. 자, 요셉이 다시 꿈을 두 번째 꿨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배하더이다. 자, 이 꿈은 해몽이 필요 없을 만큼 의미가 분명합니다. 당시 꿈이 하나님의 의사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권리가 연장순으로 되어진다는 당시 통념을 믿었던 시대의 요셉의 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그 형제들의 말대로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 미움이 동생 요셉을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생각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리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과연 형제들의 음모대로 될까요?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안부도 전할 겸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멀리서 그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금방 알아보게 되었어요. 저 꿈쟁이가 오는 것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며댔습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상속자가 되고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는 마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이치였습니다. 자,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무모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형제들 중에 루벤이 야야,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에게 피를 흘리지 말자, 바로 옆에 구덩이가 있는데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 넣자 하니 그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그들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해주려 온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다행히도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구덩이에서 며칠 지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들은 살려달라는 요셉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끼리 히히 웃으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유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보다 저 상인들에게 팔면은 좋지 않을까 하니 다들 그게 좋겠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제2의 권력이 있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보디발의 집에 은 30냥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어느 날 곤두박질쳐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고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인도하실 때 형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려 했지만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요셉의 신임을 받아 주인의 신임을 받아 그가 주어진 가정총무로 있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양떼나 쫓아다니던 양치기였는데 어느새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장차 애굽 총리가 될 경영 수업을 받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혹한 처지에서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왕왕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일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은 생각지 않게 미래의 큰 자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한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저지와 고난에 처해 있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도움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시발점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온 지도 이제 벌써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 27세로 어머니 라헬을 요셉이 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젊음이 넘치고 성실하다 보니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했습니다. 남녀 관계는 눈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아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준수가 용모가 단정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지만 맡기지 않는 것은 당신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단호히 죄와 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위선과 싸우고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 모든 더러운 사단이 파놓은
그 모든 미혹과 유혹에 과감하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잠깐 살려고 유혹을 받아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잠깐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히 살 길을 찾아 세상과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감시 카메라로 다 보고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피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세상에 숨고 도망갈 곳은 아무도 어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욕망을 채우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 보디발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죄를 요셉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요셉에게 잠깐의 고난과 시험의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봅시다. 요셉의 꿈 해몽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 간원장의 꿈 해몽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애굽 나라의 바로의 꿈 해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간원장의 꿈 해몽인데 이번에는 왕의 신하 두 사람 간원장입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그 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어요. 이 간원장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어나더니 안절부절하면서 안색이 변해서 아주 근심에 쌓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차저차 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떡막큰 간원장이 꿈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궁에 가서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 꿈 내용은 성경에 나오듯이 나일강의 강가에 섰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고 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바로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뒤이어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이었어요.
바로는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 번민해서요.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서 꿈 해명해 주기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마치 요셉의 꿈 해몽으로 복직이 된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의 아주 그 얼굴 색깔이 아주 걱정스러워. 그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을 모시는데 왕이 얼굴 혈색이 좋아야지 아주 근심이 아주 수심이 가득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두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몽을 합니다. 왕이여,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꿈은 일곱 암소가 불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 파리하고 아주 메마른 일곱 암소가 오더니만은 그냥 암소를 다 먹고 말았어요. 여기에 일곱 암소, 여기 아주 이 건강한 일곱 암소는 풍년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는 그 암소는 흉년,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 왕이 흡족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야, 요셉은 왕이여, 지금 우리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예급천지에 똑똑하고 현명한 지리자를 세워서, 총리를 세워서 전국에 창고를 짓고, 그래서 7년 풍년 때 모든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곧 따라서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요셉을 보더니 야야 요셉아, 너 이리 와봐. 애굽 천지에 너보다 현명하고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셉아, 너 나 좀 도와줘. 즉석에서 바로 왕은 요셉의 제수의 옷을 벗긴 다음에 총리의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의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명실상부한 애굽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 30세 때. 자, 17살에 꿈을 꿨어요. 30세, 그러니까 13년 만에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 꿈이 바로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 다윗의 내용이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모든 천만 범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양들이 풀을 뜯고 그리고 물을 막 먹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끌어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13년 동안 옥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요셉에게 있어서 기쁨은 없었어요. 매일매일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속에 근심 걱정을 다 제거시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그의 입술에는 찬송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모래 위에가 둔 거 아닙니다. 반석 위에 견고해요. 요셉의 꿈은 1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2024년도 함께 기다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